열왕기상 11장 41절 43절의 말씀을 가지고 솔로몬에게 맞짱 뜨자고 도전할 수 있는 용기라는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좀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다 보면요, 사람들은 인생을 살아간 사람들을 그냥 두지 않는 것을 봅니다. 대부분 그 사람에 대해서 평가를 하지요. 근데 평가를 할 때 사람들이 어디에 집중을 하느냐, 곰곰이 살펴보면요, 그가 몇 살을 살았느냐, 그리고 또 그가 어떤 풍요를 누렸느냐, 거기에는 별로 집중하지 않는 것을 봅니다. 어디에 주로 집중하느냐, 그가 어떤 인생을 살았느냐, 그리고 어떤 영향력을 미친 인생을 살았는가, 바로 여기에 많은 집중을 하여서 그를 평가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현재를 살아가는 사람들이 집중하는 것은 어디냐면요, 몇 살까지 살 것이냐, 어떤 풍요를 누릴 것이냐, 어떤 부귀를 누리고 어떤 명예를 가지고 있느냐, 가질 것인가, 여러분 여기에 집중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후손들은 절대로 우리를 그러한 기준으로는 보지 않는다는 것이지요.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날 때 우리에 대한 평가는 바로 우리가 과연 이 세상 가운데 어떤 인생을 살았는가, 과연 어떤 영향력 있는 인생을 살았는가, 바로 거기에 집중하면서 우리를 평가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이순신을 평가할 때 그가 살아온 삶, 그리고 그가 얼마나 귀한 영향력을 미쳤는가, 바로 거기에 집중을 하지 이순신이 소유했던 재물과 관직에 관심을 두는 사람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지나고 보니까 어떤 소유와 명예와 권력과 이 모든 것들은 별로 의미가 없다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똑같은 인생을 살았어도 각 사람에 대한 평가가 제각각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소유에만 급급한 인생을 살았던 사람들은 그냥 사람들에게 그저 그런 인생을 산 사람, 이렇게 평가가 되고요, 시대와 후대에 선한 영향력을 미쳤던 사람들은 바로 본받을 만한 인생이었다, 이렇게 평가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도 여러분이 죽은 이후에 나는 과연 어떤 평가를 남길 것인가, 어떤 평가를 받을 것인가, 바로 이것을 생각하며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어떤 평가를 받는 것, 이게 중요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 평가의 기준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평가의 기준에 따라서 완전히 다른 결과를 또 낳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평가의 기준을 서로 달리하면요, 그렇게 떠받들었던 영웅이 갑자기 살인자가 되기도 하고요, 애국자로 그렇게 인정받던 사람이 때로는 여러분 존경받지 못한 존재로 이렇게 평가절하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알렉산더 대왕, 여러분 그는 세계 역사상 위대한 정복자였죠. 하지만 관점을, 기준을 살짝 바꿔서요, 정복을 당한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 이 알렉산더 대제처럼 피도 눈물도 없는 정복자는 없습니다. 그는 수백만 명의 목숨을 앗아간 여러분 희대의 엄청난 살인마로 평가를 받게 되는 것이지요. 기준을 달리했더니 위대한 영웅이 여러분 살인마가 되는 것입니다. 미국의 100년 기업인 GE가 거의 무너질 때, 제너럴 일렉트로닉스가 거의 무너지려고 할 때 그것을 다시 바로 살린 사람이 누구냐면 잭 윌치라는 사람입니다. 그는 구조조정과 합병의 대가입니다. 그래서 경영이라는 측면, 그리고 어떻게 다시 한번 무너진 회사를, 그리고 경영을 잘할 것인가, 이 부분에서는 여러분 잭 윌치만큼 거의 독보적인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기준을 경영이 아닌 살짝 바꾸어서 GE 직원의 입장에서 보면 평가가 또 완전히 달라져요. 정작 GE 입장에서는요, GE 직원들 입장에서는 잭 웰치라는 사람은 피도 눈물도 없는 아주 장인한 경영자였지요. 그래서 신문에서는 그를 어떻게 평가하냐면 중성자탄 잭이라고 그를 비난하기도 했습니다. 관점을 바꾸니까 좋은 사람이 악한 사람이 되기도 하고, 또 의미 있다고 생각했던 사람이 아주 무의미한 사람이 되기도 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상대방에 대한 평가를 낼 때는 우리가 기준을 어떻게 하느냐, 어떻게 잡느냐, 이게 무엇보다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 사는 모든 사람들에게는요, 공과 과가 있지요. 여러분, 그 공과 과를 내가 어떤 기준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이 사람에 대한 평가가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사람이 정말로 어떤 공이 있다면 그 부분은 인정해 줘야 돼요. 그러나 실이 있다면, 잘못한 과가 있다면 또 그 부분에 대해서만큼은 냉정한 평가를 해야 되지요. 그가 공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과가 있다는 것 때문에, 실수가 있다는 것 때문에 그가 이룬 공까지 무너뜨려 버린다면 여러분 그것은 지금 평가하는 기준을 내가 마음대로 지금 흔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공정치 못한 모습이지요. 제가 지금 계속 여러분께 뭘 말씀드리냐, 어떤 기준으로 보느냐, 이것이 참으로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인간들은 어떻습니까? 인간을 평가하고 판단하는 기준들은 참 많지요. 업적이 기준이 될 수도 있습니다. 명예가 기준이 될 수도 있고요. 때로는 덕이라는 것이 기준이 될 수도 있고, 어떤 영향력이 그 사람을 평가하는 기준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섬기는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우리가 가장 중점을 두어야 될, 우리를 판단하는 기준, 그 기준이 무엇이 되어야 하겠느냐, 이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우리를 바라보는 가장 중요한, 평가하는 가장 중요한 기준은 바로 하나님 보시기에인 것입니다. 아무리 세계 역사에 위대한 업적을 남기고 인정받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하나님 보시기에 옳지 않은 평가를 받으면 그 사람은 그리 멋진 인생이라고 말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잘 살고 있는가, 넉넉하게 살고 있는가, 이것이 아니라 지금 나는 과연 하나님 보시기에 잘하고 있는가, 하나님 앞에 나는 당당한가, 떳떳한가, 바로 이것을 우리는 살펴볼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죠. 가장 불행한 게 뭘까요? 여러분, 사람 보기에는 정말로 쿨한 사람, 멋진 사람, 인정받는 사람으로 그렇게 대접받으며 살아왔어요. 그리고 나 자신도 나름 나는 잘 살고 있다, 이렇게 살면 나는 정말 의미 있는 인생이다, 그렇게 여러분 스스로를 평가했어요. 그런데 천국 가서 하나님 앞에 너는 하나님 보시기에 선하지 못했다, 여러분 이런 평가를 받는다면 여러분 이것처럼 불행한 인생이 어디 있겠냐, 이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도요, 지금까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보편적인 어떤 기준으로 보면 정말로 위대한 한 사람을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솔로몬입니다. 솔로몬은 여러분 대단한 사람이지요. 어떤 하나의 기준으로 본다면 솔로몬처럼 위대하고 우리가 본받고 또 우리가 존경해야 될 사람도 아마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기준을 살짝 바꿔보면요, 솔로몬의 신앙이 그리 긍정적이지만은 않다라는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이 솔로몬의 삶을 약간 다른 관점에서 한번 그의 인생을 살펴보고 과연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살아갈 것인가, 바로 이 부분을 서로 나누길 원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알고 있는 솔로몬의 평가가 기준에 따라서 어떻게 다른가? 첫 번째로 여러분, 그는 한때 왕으로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지혜의 왕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의 인생의 전반기가 이랬다는 거예요. 그의 인생을 둘로 나눠서 전반기라는 기준으로 보면 그의 인생은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는 지혜의 왕이었다라는 말입니다. 솔로몬이 왕으로서 통치한 기간이 얼마였는가? 성경은 자세하게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열왕기상 11장 42절 읽겠습니다. 시작. 본문에 보니까 이스라엘을 다스린 날수가 40년이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은 40년 동안 왕으로서 이스라엘을 통치했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 완전한 공산주의가 아닌 이상 여러분 40년을 통치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겁니다. 남유다는 평생 20명의 왕이 존재했습니다. 그 가운데 8명이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왕이었거든요. 그런데 그 선한 왕들을 보면 장수했습니다. 오랫동안 통치를 했어요. 왜 그렇습니까? 오랫동안 통치했다는 것은 하나님의 축복인 겁니다. 그런데 오늘 솔로몬은 40년을 통치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누구보다도 큰 은혜와 은총을 부어주셨다라는 것입니다. 더불어 여러분, 솔로몬은 초반에는 얼마나 하나님을 존중히 여겼는지 몰라요. 역대하 8장 12절 13절에 보니까요, 그는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것을 얼마나 즐거워했고 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절기를 철저히 지켰던 사람이었습니다. 우리 한번 12절 1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쌓은 여호와의 제단 위에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되 여호와의 명령에 따라 매일의 일과대로 안식일과 초하루에 정한 절기 곧 무교절과 칠지절과 초막절을 드렸더라. 그는 철저히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7개의 절기를 아주 잘 지켰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또 뿐만 아니라 그는 하나님의 명령에 철저히 복종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우리 역대하 8장 14절 읽어볼까요? 시작. 그의 아버지 다윗의 규례를 따라
제사장의 반열을 정하여 섬기게 하고 레위 사람들에게도 그 직분을 맡겨 매일의 일과대로 찬송하며 제사장들 앞에서 수종을 들게 하며 또 문지기들에게 그 반열을 따라 강문을 지키게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 다윗이 전에 이렇게 명령하였습니다. 여러분, 그는 아버지 다윗이 명령했던 그 모든 명령을 철저히 순종하면서 여러분 모든 제사 규례뿐만 아니라 성막에서의 모든 일정들을 다 소화해냈던 사람이었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그가 위대한 요소입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솔로몬이 위대한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누구도 따라할 수 없는 지혜를 소유했던 왕이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지혜가 탁월했든지 먼 나라의 스바 여왕이 솔로몬의 지혜를 시험하고자 찾아오기까지 했습니다. 우리 역대상 10장 1절 읽어볼까요? 시작. 스바의 여왕이 여호와 이름으로 말미암는 솔로몬의 명성을 듣고 와서 어려운 문제로 시험하고, 오늘 본문에 보니까 뭐라고 합니까? 여호와 이름으로 말미암는 솔로몬의 명성을 듣고 와서 그의 지혜를 그 어려운 문제로 시험하고자 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스바 여인은요, 스바 여인은 지금 솔로몬을 위해서 온 것이 아니라 솔로몬을 넘어뜨리려고, 솔로몬을 여러분 그가 가지고 있는 지혜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그런 도전 정신을 가지고 여러분 지금 어려운 문제를 내고 있는 거예요. 솔로몬의 지혜에 도전하는 건 뭘 의미하느냐? 그 지혜를 주신 하나님에 대한 도전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이 스바 여왕이 찾아온 이유가 이렇게 불순했다는 거예요. 이 스바 여왕이. 그런데 여러분, 솔로몬이 얼마나 지혜로웠던지, 하나님이 주신 지혜가 얼마나 탁월했던지 스바 여왕이 냈던 모든 어려운 문제를 다 마친 겁니다. 그 열왕기상 10장 3절에 나옵니다. 여러분, 그의 질문에 대답하지 못한 게 없다, 이렇게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지요. 여러분, 이 솔로몬의 지혜에 너무나 탐복해서 스바 여왕이 자신이 가지고 온 모든 재물을 다 솔로몬에게 주어버립니다. 그런데 그때 그가 주었던 금액이 어디냐? 열왕기상 10장 10절에 보니까, 전반부에 보니까 이렇게 나와요. 뭐라고 나냐면 그가 금 120달란트와 심히 많은 향품과 보석을 왕에게 드렸으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지요. 스바 여왕이 솔로몬의 지혜에 탐복해서 솔로몬에게 준 금이 무게가 120달란트였다는 것입니다. 120달란트, 여러분 이걸 지금으로 말하면요 4.08톤이래요. 그램으로 하면 약 408만 그램입니다. 어제 제가 금 시세를 알아봤거든요. 그람당 48,214원이었습니다. 어제. 예, 많이 올랐대요. 그래서 여러분요, 이 120달란트를 계산한 결과가 어디냐? 얼마냐? 1967억. 예. 그 다음에 뒤는 생략할게요. 1967억이었습니다. 그걸 여러분 솔로몬한테 줬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솔로몬은 하나님이 주신 그 지혜 하나로 누구도 얻을 수 없는 어마어마한 불로소득을 순식간에 얻는 이 놀라운 축복을 얻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지혜를 어떻게 얻었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임받는 도구로 하나님이 자신에게 맡겨주신 그 백성들을 잘 다스리기 위해서 지혜를 달라고 하나님께 요청했잖아요. 우리 한번 역대하 1장 10절 읽어볼까요? 시작. 주는 이제 내게 지혜와 지식을 주사 이 백성 앞에서 출입하게 하옵소서. 그런데 이렇게 많은 주의 백성을 누가 능히 판단하리까 하니. 여러분, 위대한 지혜, 이것이 결국 뭐냐? 하나님의 백성들을 잘 컨트롤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달라고 해서 그가 얻은 지혜였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경은 솔로몬의 지혜를 향하여 전무후무한 지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을 위대한 지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솔로몬과 같은 지혜를 주십시오. 이 기도 제목은요, 비성경적인 거예요. 솔로몬보다 조금 못한 지혜를 주십시오. 이게 성경적인 거예요. 왜? 후에도 솔로몬과 같은 지혜는 나올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에겐 믿음이 있어야지요. 그죠? 믿음이 있어요. 솔로몬과 같은 지혜를 달라고 해서 솔로몬과 똑같은 지혜를 우리가 받을 수는 없습니다만, 그래도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께 믿음으로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지금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린 이 모든, 우리가 솔로몬을 존경하고 솔로몬을 위하고 솔로몬을 본받아야 될 이 모든 모습들은 솔로몬의 인생의 전반부라는 기준으로 볼 때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다른 관점,
솔로몬의 인생의 후반기라는 관점에서 다시 한번 솔로몬을 한번 보자 이겁니다. 여러분, 그러면요, 솔로몬에 대한 평가가 또 완전히 달라집니다. 두 번째로 솔로몬의 왕 통치 기간 중 후반기는 하나님 보시기에 좋지 못한 모습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솔로몬에게 본받아야 할 것은요, 그가 하나님께 얻은 축복이 아닙니다. 우리의 그리스도인이 솔로몬에게, 아니 성경에 등장하는 모든 위인들에게 본받아야 할 것은요, 그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존중히 여겼는가,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했는가, 얼마나 하나님을 바로 경외했는가, 이것이 우리가 성경의 위인들로 하여금 본받아야 될 내용인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결과로 축복이 온 것이지 축복이 그들의 인생의 목적은 아니었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솔로몬의 왕의 재임 기간 중 전반기라는 입장을 보면, 기준을 보면 솔로몬은 정말 위대한 왕입니다. 하지만 후반기는 그리 긍정적이지는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요, 솔로몬의 인생의 후반, 특별히 그의 왕의 재임 기간 가운데 후반은요 별로 화려하지 않습니다. 기록도 별로 안 해놔요. 그냥 순식간에 끝내버립니다. 물론 그는 지혜서나 많은 잠언서들을 기록을 했습니다. 하지만 왕의 후반기, 그의 업적이나 그의 행적, 그가 그리고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했는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인생이었는지에 대해서는 거의 기록하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40년 통치에 대해서 성경에서 겨우 9장을 기록했다. 여러분, 이것은 솔로몬의 인생이 그닥 우리에게 도전적인 인생은 아니다라는 반증이라는 것이지요. 또 여러분, 하나 중요한 게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과 함께 지금 솔로몬의 어떤 날짜, 연수를 좀 계산을 좀 할 겁니다. 여러분 잘 따라오셔야 돼요. 살짝 눈 감으시면 왜 여러분 내가 11년은 이야기하고 24년을 이야기하는지 모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지금부터 좀 볼 테니까 여러분 한번 보세요. 솔로몬이 왕이 된 이후에 성전 건축을 시작한 시기가 왕이 된 이후 4년이 지나서였습니다. 열왕기상 6장 1절에 보면, 후반절에 보니까 그게 나오지요. 솔로몬이 이스라엘 왕이 된 지 4년이 되었을 때 후반절에 성전 건축을 시작하였더라. 그러니까 솔로몬은 4년이 지나고 나서 그때부터 이제 성전을 건축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리고 성전을 몇 년 동안 지었느냐? 7년 동안 지었습니다. 열왕기상 6장 38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벌곧 8째 달에 그 설계와 식양대로 성전 건축이 다 끝나니, 본문에 보니까 솔로몬이 성전을 몇 년 동안 지었다고 이야기합니까? 7년 동안 지었습니다. 자, 그러면 솔로몬이 성전 건축을 다 지었을 때는 왕의 재임 기간이 몇 년이 흐른 후였죠? 11년이 지나고 난 이후에 성전 건축이 끝났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은 11년이 끝나고 난 다음에, 성전 건축을 다 마치고 난 다음에 그냥 가만히 있었느냐? 아닙니다. 바로 자기 왕궁을 13년 동안 건축을 합니다. 열왕기상 7장 1절 읽겠습니다. 시작. 건축하여 그 전부를 준공하였더라. 그러니까 여러분, 7년 동안은 성전 건축하고 13년은 자기 왕궁을 건축한 것이지요. 자, 그러면 토탈 자기의 왕궁까지 완성한 해는 그가 재임 기간에 몇 년이 지나서였습니까? 24년이 지나고 나서 성전과 궁전 짓기를 다 마쳤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그렇게 다 마치고 난 다음에 열왕기상 10장에 보면 누가 찾아왔느냐? 바로 조금 전에 문제가 되었던 스바 여왕이 찾아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솔로몬은 지금까지 완성했던 그 아름다운 성전과 왕궁을 스바 여인에게 보여줍니다. 자, 열왕기상 10장 4절 읽어볼까요? 시작. 본문에 보니까 그 건축한 왕궁과 이랬지요. 이건 뭘 의미합니까? 그가 살고 있는 솔로몬 왕궁, 13년 동안 건축한 그 왕궁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 성전도 다 짓고 왕궁도 다 지은 24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지금 스바 여왕이 찾아온 거예요. 그게 열왕기상 10장입니다. 그런데 열왕기상 11장서부터는 뭐가 나오느냐? 솔로몬의 타락상이 나옵니다. 그가 얼마나 타락했는가를 열왕기상 11장 스바 여왕이 찾아온 바로 직후서부터 그의 타락상을 설명을 해요. 열왕기상 11장 1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방인의 많은 여인을 사랑하니 곧 모압과 암몬과 에돔과 시돈과 헤닐. 솔로몬이 이제부터 누굴 사랑했느냐?
이방인의 여인들을 사랑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랑한 이방인 여인들을 자기의 후궁과 때로는 첩으로 삼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삼은 명수가 몇 명이었느냐? 열왕기상 11장 3절, 여러분 심장이 약하신 분이나 노약자들은 여러분 마음을 단단히 먹고 읽으세요. 읽습니다. 시작. 본문에 보니까 후궁이 몇 명이요? 700명, 첩이 몇 명이요? 300명입니다. 도합 1000명이에요. 1000명. 1000명을 여러분 자기의 아내로 지금 삼은 겁니다. 결국을 못 마는 겁니까? 지금 솔로몬은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자기 궁전을 지은 열왕기상 10장까지는 나름 하나님 앞에 정직했고 나름 하나님의 명령과 계명대로 살았고 그렇게 살았는데 11장 이후서부터는 그는 하나님을 떠난 인생을 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요, 10장 이후서부터 11장 이후서부터는 그는 이제 점점점 타락의 길로 걷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그때가 몇 년이었습니까? 재임 기간 40년 기간 가운데 24년은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했지만 나머지 16년은 서서히 타락한 인생을 살아왔더라라는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는요, 그의 나이가 많아지자, 오랜 기간 지나게 되자, 여러분 그가 어떻게 변한지 아십니까? 열왕기상 11장 4절 읽겠습니다. 시작. 왕이 그의 마음, 여러분 솔로몬의 나이가 많을 때 그의 여인들이 그의 마음을 돌려버렸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그의 땅에 우상들이 이제 서서히 땅을 채우기 시작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솔로몬에게 일어나 경고를 하십니다. 경고를 해요. 자, 열왕기상 11장 9절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떠남으로 여호와께서 그에게 진노하시니라. 두 번 나타나. 여러분, 그에게 진노하셨고 두 번이나 직접 나타나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솔로몬은 절대로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이 순간만큼은 절대로 하나님 앞에 돌아오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자 결국 하나님은 어떻게 됩니까? 그의 인생을 아주 급하게 마감해 버립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있잖아요. 11장 가운데 저 앞에 있는 전반부는 그의 타락상을 이야기하고 갑자기 그의 인생을 종결해 버립니다. 제가 지금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있던 부분은 무엇이냐? 여러분, 솔로몬은 그의 왕의 재임 후 24년까지는 그래도 나름 하나님 앞에 살아있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했던 사람이었고 하나님을 앙망했던 사람이고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도전이 되고 귀감이 되는 충분한 그 아름다운 모습을 보였던 사람이었어요. 하나님 보시기에 조금 더 부끄럽지 않은 그런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24년이 지난 이후 16년까지 그가 죽는 마지막 재임 기간 16년 기간 동안에는 그는 서서히 하나님을 타락하고 하나님을 떠난 자의 모습으로 살게 되더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결국 하나님은 그에게 어떻게 말하죠? 열왕기상 11장 11절에 보면 이제 너에게 징계를 내리겠다는 거예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게 이러한 일을 했었고 또 내가 내 언약과 내게 법도를 지키지 아니했으니 내가 반드시 나라를 내 신하에게 주리라. 변명 뭡니까? 이제 너에게서 빼앗아 신하에게 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솔로몬이 죽자마자 통일 왕국이었던 이스라엘은 북왕국 이스라엘과 남왕국 유다로 나눠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는 평생 지혜 왕이었습니다. 풍성하고 넉넉한 삶을 살았습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존경하고 부러워하는 그 지혜를 가졌던 사람이었습니다. 누구도 하지 못하는 아름다운 성전을, 여러분 다윗도 못한 그 아름다운 성전을 손수 지어 하나님께 봉헌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기준은 24년이라는 기준으로 보면 충분히 그런 우리에게 도전이 돼요. 그러나 나머지 16년의 삶을 보면 절대로 우리에게 그닥 도움은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40년이라는 재임 기간을 보면 24년은 그의 재임 기간 중 약 60%에 해당하는 기간입니다. 나머지 16년은요 40%에 해당한다는 것이겠지요. 여러분, 결국 어떠한 기준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그가 위대한 사람이 되기도 하고 때로는 우리가 절대로 본받지 말아야 될, 그가 갔던 길과는 전혀 반대의 길을 가야 될 사람으로 우리가 다시 한번 재평가를 할 수도 있다라는 것이지요. 자, 그렇다면 솔로몬의 이런 모습은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주는가? 여러분, 첫 번째로 죄를 짓는 풍요는
하나님의 관심 받기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죄를 짓는 풍요는 하나님과 전혀 관계없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솔로몬에 대해서 기록에 남긴 기록은요, 열왕기상 2장서부터 11장까지가 솔로몬의 이야기인데요, 10장까지 그 많은 기간을 뭘 기록한지 아세요? 이 솔로몬이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했는가, 얼마나 하나님을 존중히 여겼는가, 그리고 얼마나 하나님께 엎드리는 백성이었는가, 그리고 얼마나 정말로 순수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성전 건축을 했고, 그리고 얼마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께 간절히 간구했으며 언제나 얼마나 하나님께 집중했는가. 여러분, 이것을 2장서부터 10장까지 기록한다니까요. 성경은 물론 솔로몬이 어떤 축복을 받았는지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실례로 스바 여왕이 주는 금은보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그것은 그때까지 나름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기 때문에 얻은 축복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축복을 기록한 거였어요. 여러분, 그런데 솔로몬은 그 이후에 타락의 길 갔을 때 하나님은 절대로 그의 인생에 대해서 기록해 놓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솔로몬은 이렇게 많은 쾌락과 형통과 부귀와 영광을 누려본 그것이 나중에 깨닫죠. 이것이 전부가 아니구나 라는 걸 깨닫습니다. 그래서 어떤 고백합니까? 전도서 1장 2절 읽어볼까요? 시작. 모든 것이 헛되다. 다 헛되다는 거예요. 다 헛되다는 것입니다. 다 누려보고 다 즐겨보니까 결국 깨닫게 되는 거예요. 어떤 성도님이 저한테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제가 이제 막 성경 공부하면서 다 헛된 겁니다 여러분 이랬더니요, 그분께서 하신 말씀이야. 목사님, 그래도 이 고백을 할지라도 한번 누려보고 싶네요. 저 꼭대기에서 한번 헛되다, 이 말 진짜다, 한번 그렇게 고백 한번 해보고 싶네요. 여러분,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죄 지으면서 풍요롭게 사는 인생은 결국 남는 건 뭐냐? 허무밖에 남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난 8월 우리 교회에서 작년 여름 순회를 정말 5,000명이, 거의 5,000명이 넘게 여러분 참여하는 아름다운, 여러분 지상 아름다운 천국을 우린 경험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때 저도 참여하면서 그 중간 시간에, 오전 오후 시간에 제 원주에 살고 있는 저의 초등학교 동창을 전도하려고 좀 만나러 갔습니다. 그 친구는 어렸을 때 뭐 그리 영향력 있는 친구는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지지 않으려고 하는, 나름 먼저 깡다구가 있는 그런 친구였지요. 그러면서도 저와 함께 놀고 싶어하는, 그래서 제가 놀아주는, 그래서 저를 약간 따르는 그러한 청년이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제가 여러분 어렸을 때 초등학교 때 그 친구에 비해서, 그 동창에 비해서 약간 권위적인 면에서 조금 앞섰다는 것이지요. 깨알 자랑이에요. 이번에 갔습니다. 그런 친구였기 때문에 이번에 전도하려고 이번에 갔어요. 근데 그 친구가요, 저를 만나기 위해서 왔는데 그 친구가 뭘 타고 왔냐면요, 고급 외제 승용차를 몰고 온 겁니다. 한 1억이 넘는 차입니다. 제가 그 차를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만났는데 처음에는 초등학교 때 정말 호리호리했거든요. 그런데 와서 보니까 완전히 배불뚝이 사장이 됐습니다. 배불뚝이 사장이 됐어요. 그 친구 차에 제가 옮겨 타고 카페로 이제 옮겨서 이제 서로 대화를 하는 겁니다. 카페에 앉아서 서로 대화를 하는데, 와, 친구가 앉았는데요, 화려하더만요. 화려해요. 목에 찬 금목걸이가 거의 뭐 쇠사슬 수준입니다. 저는 목이 부러지는 줄 알았어요. 게다가 여러분, 손에다가 반지, 뭡니까, 두꺼운 뭐 금반지에다가 손에다가 뭘 그렇게 두꺼운 손목에다 뭘 찼는지, 여러분 그 화려한 걸 다 차고 왔어요. 뭐 급조한 건지 아니면 평상시도 그렇게 하고 오는지 모르겠는데, 하여간 여러분 그렇게 부티나게 하고 왔어요. 부티나게. 저는 수련회 기간인지라 그냥 여러분 라운드 티에 여러분 내추럴하게 갔거든요. 근데 그 친구는 여러분 그렇게 왔더라고요. 그러면서 먼저 갔더니 저희 가족이 궁금하대요. 가족을 좀 보여달래요. 그래서 가족을 좀 보여줬습니다. 여러분, 제가 볼 때 그 친구가 가족을 쭉 보는데, 제가 느낀 건 뭐였냐면, 이 친구가 제 가족들의 사진을 보면서 얼마나 부티가 나는가 안 나는가 뭐 이런 걸 좀 체크하고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어렸을 때 저에게 약간 좀 밀린 것이 있었으니까 그에 대한 어떤 저항 내지는 보복, 뭐 하여간 그렇게 좀 없지 않아 좀 보인 것이 좀 사실이었습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다 여러분 가족들 물어보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저한테 물어본 게 뭔지 아세요? 골프 치냐? 그러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탁구 친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모습이 뭔지 아세요? 이 모습이 여러분 남자들끼리 하는 기싸움입니다. 30년 만에 만난 친구이지만 소유를 통해서 나름 여러분 기선제압을 하겠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그 친구는 초등학교 때 조금 여러분요, 물론 이게 제 평가이긴 합니다만, 원래도 그 친구를 만나면 또 그렇게 안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만, 하여간 제 입장에서 보면 여러분 그랬거든요. 제가 같이 이렇게 놀아주기도 하고 편에 이렇게 들기도 하고 여러분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친구가 저를 애타게 찾았던 게 사실이었습니다. 확인이 되는지 안 되는지 여러분 뭐 의심스러운 눈으로 보는데 하여간 그랬어요. 여러분 그러면서 여러분이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제 제가 목사라는 걸 알거든요. 목사라는 걸 아니까 더 깊이 나가지는 못했지만 하여간 그때 이후서부터 여러분 그의 화려한 삶, 즐기는 삶, 그리고 쾌락적인 삶, 여러분 이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한참을 들어줬어요. 뭐 해외를 어딜 갔느니 막 이걸 이야기하더라고요. 여러분 저도 해외 많이 갔거든요. 네, 저도 해외 많이 갔습니다. 많이 갔어요. 그래서 어디 갔냐 그래서 나 여기도 가고. 네. 여러분 저 유럽도 갔거든요. 담임 목사님께서 코스트에 선교지 한번 코스트에 한번 담임 목사님 대신 가서 주강사 한번 하라 그래서 여러분 2번을 갔어요. 근데 한 일주일간 유럽을 돌 수 있는 기회를 주셨어요. 제가 여러분은 폴란드도 어디입니까? 그 아우슈비츠 수용소도 갔다 오고, 여러분 뿐만 아니라 독일도 갔다 오고, 프랑스도 갔다 오고, 하여간 거기 많이 갔다 왔어요. 저도 보기는 이래도 여러분 많이 돌아다녔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또 목사님의 배려로. 여러분 그런 이야기 이런저런 이야기했습니다. 그 친구는요, 제가 이런 말 하면요, 또 질세라 뭐 어디 갔다 왔더니 뭐 일주일 어디 갔다 왔더니 뭐 어디서 뭐 즐겼다느니 뭐 한참 이야기하는. 여러분 그 한참 그냥 들어줬습니다. 한참 들어줬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먼저 들어줘야 친구가 마음을 좀 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말하면 제가 조금 기세에서 밀린 게 사실이죠. 1억이 넘는 외제차를 타고 왔다니까요. 여러분 제가 얼마나 이렇게 감사한 줄 알아요. 그때 주님 봉고차를 안 타고 간 게 진짜 하나님께 감사를 했어요. 하지만 여러분 처음에 화려한 대화를 들어주다가 그가 가지고 있는 소유와 풍요와 만족, 여러분 그러면서 뭐예요? 막 즐기고 노는 이런 인생들 막 이거 한참 들어주다가 이제 여러분 그것도 한참 자랑하다 보면 자기도 이제 어느 정도는 좀 소재가 딸릴 거 아닙니까? 그래서요 이제 서서히 이때다 싶어서 여러분 제가 한마디씩 던지기 시작했어요. 어떤 말 던지냐? 인생의 근본에 대해서 하나씩 던지기 시작했습니다. 야, 즐거운 것 같은데 행복하냐? 네. 공허하진 않냐? 그렇게 살다 죽으면 너 어떻게 될 것 같냐? 이런 질문을 하니까요 애가 조금씩 당황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서 자기도 종교에 대한 관심이 있다면서, 그 친구 집안이 불교 집안이거든요. 있다고 하면서 여러분 저에게 여러 가지 많은 질문도 하고, 제가 여러 가지 많은 이야기를 하니까 때는 대꾸도 저항도 하지만 여러분 수긍도 하면서 서서히 그의 마음이 오픈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시간이 지나니까요 이 친구가요 저에게 고해성사 아닌 고해성사를 하는 거예요. 자기의 죄를 이야기하고 잘못을 막 이야기를 하고 막 저한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뭘 의미하는지 아십니까? 제가 기선을 잡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뭘 말씀드리냐? 부유함이 전부는 아니라는 거예요. 부유함이 모든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해서 맨 마지막에 저도 이제 마지막 저녁 예배를 드려야 되니까 마지막 여러분 헤어졌어요. 이제 차를 타고 제가 차를 주차하는 곳에 왔습니다. 마지막 여러분 헤어지면서 그 청년에게 제가 마지막 한마디를 던졌어요. 그랬더니 그 친구가 조금 심각하게 받아들인 것 같았어요. 내리면서 여러분 제가 한마디 했거든요. 그 한마디 내용이 뭐냐? 야, 너는 인생의 쾌락과 즐거움으로 살지 나는 보람과 존경을 먹으면서 산다 이랬어요. 여러분 죄송합니다. 제가 무슨 존경받을 만한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말 한 게 아니라 그때는 그렇게 이야기했었어야 됐었어요. 네. 여러분 그래도 청년들이 조금이나마 좀 인정해주고 그러잖아요. 밥도 사주고 하니까. 그래서 제가 이 말을 던지니까 친구가 갑자기 조용해지는 거예요. 갑자기 조용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왜 이렇게 조용하고 얼굴을 봤더니요 약간 저를 부러운 듯한 그런 눈빛으로 저를 보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겼습니다. 완전히 승리했습니다.
복음이 여러분요 부귀를 이겼다고요. 우리 하나님께 영광이었습니다. 네. 이 설교 제 친구가 절대로 안 들을 겁니다. 시간 때문에 복음을 충분히 전하지 못했어요. 그러나 그의 마음을 열었고 그의 마음에 무언가를 제가 분명히 던져놨습니다. 내년에 반드시 가면 복음 제시할 거예요. 복음 제시할 겁니다. 아무리 풍요롭고 여유롭게 산다 해도 쾌락과 즐거움 속에서 죄를 짓는 인생은 결국은 허무하게 된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에게 당당한 것 같지만 그의 본연 그 깊은 곳 속에 숨겨놓은 그들의 공허함은 해결할 도리가 없더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건 똑같아요. 우리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절대로 그런 인생에 관심이 없어요. 왜? 그런 인생은 다 지나가고 남는 게 없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한 인생이 뭡니까? 마태복음 6장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땅에 쓰지 마.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여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두 가지예요. 첫 번째,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마라.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는 것이지요.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라. 이 표현이 결국 뭡니까? 절대로 이 땅 가운데 나 자신을 위한 쾌락과 명예와 권력, 여기에 집중하는 인생 살지 말라는 거예요. 하늘의 보화를 쌓아두라. 이 말은 결국 뭡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사용하라는 것입니다. 죄를 위한 풍요는, 죄를 만끽하기 위한 풍요는, 여러분 즐거움과 쾌락을 위한 도구로서의 풍요는 절대로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공식적으로 대놓고 즐기고 놀 수 있는 최고의 행복과 기쁨과 만족을 누릴 수 있는, 마음껏 푹 자고 마음껏 놀아도 전혀 여러분요 누가 뭐라 하지 않은 공식적으로 놀 수 있는 기간이 있어요. 그때가 언제입니까? 죽고 나서 천국 아니겠어요? 그죠? 영원히 그럴 수 있다니까. 영원히. 저는 고민이에요. 과연 저 천국에도 축구공이 있을까? 천국에 저 뭡니까? 탁구공이 있을까? 저는 있다고 봅니다. 충분히 있다고 봐요. 예. 거기는 인조잔디도 아닐 거예요. 천연잔디로. 예. 사랑하는 여러분, 부귀와 명예가 우리 인생의 전부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죄 짓는 풍요로운 사람을 부러워하지 마세요. 풍요 속에서 쾌락을 추구하는 사람 동경하거나, 여러분 그들을 앙망하지 마세요. 죄 지으면서 의미 없는 인생을 사는 것이 아니라 부족하더라도 여러분 하나님 보시기에 가치 있는 인생을 살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도구로 사용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사용하기 원하신다는 거예요. 솔로몬의 삶이 열왕기상 2장 후반서부터 11장까지 나와 있다고 말씀드렸지요. 근데 3장서부터 10장까지 기록된 게 뭐냐? 그가 하나님께 헌신하고 충성했던 거예요. 그가 하나님께 헌신하고 충성했던 것 하나님께서는 낱낱이 다 기록을 해놓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솔로몬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부분을, 여러분 사랑했던 그 모습을 자랑하고 싶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솔로몬이 그렇게 해주길 원하셨기 때문에 기록을 많이 하게 하신 거예요. 솔로몬이 그 모습은 하나님의 기쁨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왕으로 삼은 이유가 바로 그 이유였기 때문에, 솔로몬에게 위대한 축복을 주고 명예와 힘을 주신 이유가 하나님 나라 영광을 위한 도구로 사용하라고 주셨기 때문에, 그것에 충직하게 사용하는 그의 모습을 마음껏 자랑했던 것이고 마음껏 소개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이 세상을 살면서 하나님 나라 영광을 위해 충성하는 사람의 그 모든 수고와 노력은 절대로 간과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합니까? 열왕 10편 14편 2절 읽어볼까요? 시작.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나님은 인생을 두루보신대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도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를 보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면 결국 뭡니까? 우리는 이 땅을 살면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면 되는 거예요. 솔로몬의 인생의 실패는 나머지 16년의 인생이 실패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의 16년 인생 오래 살았지만 결코 그의 인생 집중하지 않았어요. 의미 없었다는 겁니다. 쓸모 없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필요 없는 인생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일주일 살았지요. 여러분, 살아온 일주일 삶, 그 삶을 여러분 하나님께서 두 손에 쥐시고, 여러분 일주일 살아왔던 삶을 여러분 쫙 짠다고 한번 가정해 보세요.
그런 밑으로 떨어지는 것, 우수수 떨어지는 것들은 뭐냐? 우리가 하나님 없이, 하나님과 관계없이 즐기고 누리고 행복했던 그 모든 행동들, 재미와 즐거움에 집중했던 행동들, 바쁘게 살아왔지만 여러분 죄 지은 모습들, 하나님을 떠난 모습들, 여러분 이런 모든 것들은 다 밑에 떨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 손에 마지막 하나님이 가져가시겠다고 여러분 하나님 손에 남는 건 뭐냐? 일주일 동안 그래도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자 노력했던 그 노력. 여러분 부족하지만 항상 쓰러지고 넘어지지만 그래도 여러분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여러분 희생을 감당하면서 충성했던 그 충성. 예배 시간에 졸지 않으려고 여러분요 발버둥 치는 그 노력. 여러분 그것만 남는 거예요. 그것만. 그리고 그것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아름다운 축복의 귀한 씨앗으로 삼아주신다라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 다시 한번 마지막까지 하나님 나라 영광을 달려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부족하지만 우리는 솔로몬과 한번 맞짱 떠볼 만하다는 거예요. 맞짱 떠볼 만하다. 무슨 말입니까? 솔로몬의 전반부는 화려했다 그랬지요. 그러나 후반부는 하나님 보시기에 그리 선한 모습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의 인생 후반부는요 죄로 얼룩진 인생, 서서히 타락한 인생이었습니다. 물론 이제 마지막은 돌아오긴 했지만,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측면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기준으로 볼 때 우리는 솔로몬과 한번 맞짱 떠볼 수 있지 않겠느냐 이거예요. 솔로몬이라면 가능하지 않겠냐 이겁니다. 지혜라는 측면이 아닙니다. 부귀와 명예라는 측면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거 아무 쓸모짝에도 없어요. 정작 중요한 건 뭐냐?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고 어디 얼마나 하나님을 존중하느냐. 바로 이게 중요한 겁니다. 이게 여러분 그렇다면 그의 인생의 60%만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존재였다면 한번 여러분 우리가 한번 도전해 볼 필요가 있다 이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에 대한 평가는 언제든지 얼마든지 변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솔로몬의 인생은 끝났지요. 그러니까 그의 평가는 이미 끝났습니다. 성경에서 그에 대한 평가는요 더할 수도 없고 감할 수도 없습니다. 완전히 끝난 거예요. 왜? 그의 인생이 끝났기 때문에 그렇죠. 하지만 우리의 삶은요 어떻습니까? 우리는 아직 살아있잖아요. 그지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시간이 우리 많이 남아 있습니다. 우리의 남은 시간 인생을 이제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충분히 솔로몬이 하나님을 사랑했던 그 열정을 따라잡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남은 기간 동안 인생 동안 솔로몬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우리의 인생 솔로몬보다는 풍요롭지 못한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솔로몬보다 더 하나님을 충성할 수 있어요. 솔로몬이 이방인 여자에게 정신이 팔려서 여러분요 하나님이 원치 않은 행동만 했던 그 시간 허비한 인생,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남은 인생 하나님께 더 충성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부족하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달란트 가지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영역 내에서 하나님께 최고로 충성하고 주의 몸된 교회에 충성하면서 교회를 세워갈 수 있다 이거예요. 풍족하진 않지만 남은 인생 어떻게 충성할 것인가, 어떻게 하나님의 기쁨이 될 것인가, 어떻게 하나님 원하시는 인생 살 것인가, 여러분 거기에 집중하면서 이제 우리 다시 한번 전진하면 된다 이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살면 여러분 훗날 우리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혹시 솔로몬보다 네가 하나님을 더 사랑했노라 라는 평가를 받을 수도 있지 않겠느냐 이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한번 솔로몬과 맞짱 떠볼 수 있지 않겠느냐 이겁니다. 사람들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럼 뭐예요? 우리 결단해야지요. 결단해야 됩니다. 어떤 결단입니까? 나의 남은 인생을 걸고 솔로몬과 한번 맞짱 한번 떠보자. 솔로몬이 당신이 한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나는 하나님을 더 사랑하겠다. 당신이 하나님을 떠난 그 기간 나는 하나님을 더 사랑하겠다. 그 기간.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천국에 가서 하나님 앞에 솔로몬보다 우리가 나았다는 그런 평가를 받을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저는 다윗과 맞짱 뜨자 이런 말 안 해요. 왜요? 쉽지 않아요. 다윗은. 다윗과 맞짱 뜨려면요 기본적으로 한번 순교식 한 번씩은 해야 돼요.
여러분 다 순교하면 우리 세대는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다윗과 맞짱 뜨자 이런 말은 함부로 못 하겠어요. 그러나 솔로몬은 한번 해볼 만하다는 거예요. 왜? 인생 40%를 여러분요 엉뚱한 인생 갔으니까. 우리 사람들은 우리는 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최선을 다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간절히 소망한 일에 열정을 드리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뭡니까? 영원군 아니겠습니까? 영원군 아니겠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습니까? 우리 복 주려고 오셨어요? 우리 병 고치려고 오셨습니까? 여러분 그건요 주님이 굳이 안 오셔도 하나님이시면 충분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에게 명예 권력 주려고 주신 게 아니에요. 복음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잃어버린 영혼을 구원하실 그 위대한 하나님의 성취, 예수 그리스도의 그 흘리신 보혈의 피가 아니면 우리를 구원할 수 없기에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것입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가서 제자 삼으라 그랬잖아요. 가서 제자 삼으라 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다시 한번 복음을 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 영광을 위해 최선을 다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훗날 여러분 천국에 갔을 때 천국에 반드시 솔로몬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요 어깨 피고 솔로몬 옆에 한번 서보는 거예요. 서보는 겁니다. 여러분 한 것도 없으면서 괜히 솔로몬 옆에 서서 혼나지 말고 여러분 최선을 다해서 남은 기간 우리의 생명이 맞춰지는 그 순간까지 여러분 최선 열정을 다해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다가 여러분 저 아름다운 천국 갈 때 허리 펴고 들어가시길 바랍니다. 어깨 펴고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일 먼저 솔로몬 일로 와. 솔로몬 일로 와. 아마 이 설교 솔로몬이 듣고 있을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남은 인생 어떻게 편안할까가 아니라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 돌릴 것인가, 어떻게 남은 인생 멋지게 하나님의 이름을 높일 것인가, 이것을 고민하며 이 솔로몬에게 맞짱 뜨는 인생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